전 세계 과학계에 작은 소동이 생겼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에서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를 발표를 했는데 정작 수상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 것입니다. 수상자는 미국의 면역학자였던 프레드 램즈델 박사였습니다. 전 세계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축하 메시지를 쏟아낼 그 무렵에 그는 이 아이다호의 오지에서 배낭을 메고 홀로 산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전기도 휴대전화 신호도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뒤늦게 수상소 소식을 접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산하던 중에 호텔에서 잠시 휴대폰을 켜게 되었는데 수백 통의 이 축하 메시지가 쏟아지는 걸 듣고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곰이 나타난 줄 알았습니다. 당시를 이렇게 웃으면서 회상했는데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것은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소식, 어쩌면 인류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벨상 수상, 이것이 한동안 그에게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순간을 놓쳐서 이 사람이 불행했느냐?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는 그 침묵과 고요 속에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잠언 1장의 울림을 듣고 싶습니다. 지혜는 단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저희한테 외쳤던 것이 아닙니다. 끊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을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고 있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질문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바꿔보면 오늘 아침에 오늘 일어나서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었습니까? 아멘이죠. 근데 유튜브 또는 페이스북, 인스타, 어떤 주식, 카카오톡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화면들이, 그 정보들이 전하는 감정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안이었습니까? 아니면 기쁨이었습니까? 아니면 분노 또는 불안 아니었습니까?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잠깐만 쉬어야지 하면서 영상 하나만 보고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폰을 열었는데 어느새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특히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여전히 릴스와 이 쇼츠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귀여운 동물 영상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누구의 화려한 일상의 브이로그를 보기 시작하고 그러다 충격적인 사건, 사고 이런 클립까지 계속해서 정신없이 화면을 넘기다가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머릿속이 윙윙거리고 마음은 허전해집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그런 허탈감이 밀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브레인 로트라고 말합니다. 뇌가 썩는다는 뜻입니다. 재작년 옥스퍼드 사전에서 올해의 단어로 이걸 선정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정신적인 풍경이 이미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2025년에는 한술 더 뜹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레이지 베이지 옥스퍼드 올해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분노 미끼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의 분노를 의도적으로 자극해서 클릭하고 참여를 끌어내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콘텐츠가 많다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조금 나이가 좀 들으신 분이겠죠. 그 기억을 하실 텐데 원래는 좋아요밖에 없었습니다. 그 버튼 하나뿐이었는데 언제부턴가 화나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알고리즘에서 이 점수를 매기는 것이 있어요. 이 좋아요를 누르면 1점을 줍니다. 근데 화나요를 누르면 5점을 줍니다. 그 화나요를 또 사람들과 나누면 20점을 주고 30점을 줍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화가 난 사람이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클릭을 하고 더 많이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낚싯바늘에 미끼를 달듯이 우리의 분노가 미끼가 되어서 이 클릭들을 낚아채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감정이 상품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홀로 머무셨던 계절입니다. 그 시험에 그 홀로 계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는 것, 이 즉각적인 만족이라든지 이 영원한 것을 잊게 만드는 것,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맞서는 이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화면의 그 자극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잊었고 말씀을 잊었고 우리 이웃을 잊고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끄럽고 정신없는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어쩌면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 정보 속에서 참된 지혜를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 1장은 수천 년 전부터 이러한 진리를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외칩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알고리즘의 그 소음 한복판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이 브라이언 로트, 레이지 베이트 이 시대를 거슬러서 견고한 이 지혜의 피라미드를 세울 수 있는 그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한 하리가 쓴 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그가 우리가 단순하게 집중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도둑맞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의 집중력이 이게 저하된 것이 내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떻게 우리의 집중력을 훔칠까요? 그 주범이 바로 이 오늘날 거대 이 테크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 틱톡 같은 이 플랫폼들이 대부분 무료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들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업들의 핵심 수익원이 바로 광고죠. 그래서 그 더 많은 광고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단 1초라도 더 붙잡아 두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그 인간 심리의 그 약점을 파고드는 아주 정교한 기술을 이용합니다. 전 구글 직원이었던 이 트리스탄 해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현실을 누구보다 가까이 목격을 했죠.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들에서는 세계적인 이 브레인들을 다 모읍니다.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뭘 하느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오래 붙잡아 둘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스마트폰을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알람을 보내고 있죠.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립니다. 이 콘텐츠는 끄지없이 이어집니다. 그걸 무한 스크롤이라고 하죠. 한번 스크롤하면 멈출 줄 모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그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관심 있는 영상들을 제공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레이지 베이트처럼, 이 분노 미끼처럼 우리가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쾌감을 느끼는지를 학습해 가지고 더욱 자극적인 콘텐츠를 우리에게 노출시켜 줍니다.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무실에서 일하는 이 성인의 이 평균 이 집중력이 3분을 넘지 못합니다. 다른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 대학생들은 65초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중고생들은 19초입니다. 그때마다 대상을 바꾼다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집중력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사고의 능력은 퇴화가 되었습니다.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으로는 둔감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인터넷 사용을 중단할 수 있죠. 그걸 이제 디지털 디톡스라고 부르죠. 잠시 이 방독면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염된 환경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의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란 것이에요. 우리의 집중력을 의도적으로 빼앗고 있는 그런 이익을 얻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대가 이렇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잠언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이 더욱 우리의 가슴을 울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는 결코 숨어있지 않습니다.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SNS 그 알고리즘 속에서도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죠. 도둑맞은 집중력으로는 그 외침이 들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이 자극적인 세상의 흐름 때문에 진정한 지혜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집중력이 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세미한 음성도 들리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 거대한 흐름에 저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SNS의 그 알림보다도 먼저 성경을 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극보다 먼저 침묵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둑맞은 그 집중력을 찾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에게 반드시 지혜와 평안 그리고 참된 만족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의 목소리를 듣고 또 어떻게 참된 분별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잠언이 외치는 그 지혜의 부름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브렛 맥크라켄이라는 분이 지혜의 피라미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개념을 소개합니다. 맥크라켄이 세상이 점점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점점 더 적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데이터는 늘어나지만 명확성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자극은 많아졌지만 우리의 통합하는 그런 능력은 약해집니다. 산만함이 증가하고 고요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의 진단이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그 지혜의 식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몸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섭취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브렛 맥크라켄이 식품 피라미드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무엇이냐면 식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장 밑에 피라미드의 밑에 가장 넓은 것이죠. 가장 많이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 베이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뭐야겠습니까? 우린 뭐 먹죠? 주로 라면 많이 드시죠. 라면, 햄버거, 패스트푸드. 자,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것이죠? 아니죠. 잡곡류, 잡곡빵, 맛은 없지만 건강한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음식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꼭대기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 가장 이 바닥에 많이 먹는 것이 잡곡류, 뭐 이런 것이라면 꼭대기에 조금씩 이 단 거, 그리고 떡볶이, 패스트푸드, 라면 이런 것이 조금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많죠. 맛있고 편하다 보니까 이 가공식품이 우리의 주 메뉴가 됩니다. 건강식은 거의 안 먹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은 비만에다가 염증이 생기면서 점점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패스트푸드 대신에 이 곡물과 채소가 건강에 좋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이
음식의 피라미드입니다. 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피라미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닥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자, 당연히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꼭대기에 무엇이? 가장 적게 먹어야 되는 거? SNS가 있어야 되겠죠. 소셜미디어가 맨 꼭대기에 위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넓고 튼튼해야 될 이 기초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삽니까? 거꾸로 이 소셜미디어가 바닥이 왔습니다. 알고리즘 추천 영상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그 개인의 의견, 이런 것들이, 그런 정보가 우리의 바닥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의 피라미드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접할수록 우리는 더 혼란에 빠지고 우리의 영적으로는 더욱더 허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올바른 이 지혜의 피라미드는 어떤 모습이죠? 가장 아래 당연히 견고한 기초로 성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정보 섭취의 습관은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확고한 기초가 되어야 되고 다른 모든 지식의 출처를 검증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가? 성경은 영원 불변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더덥고 신뢰하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성경은 이미 시대를 초월해서 그 진리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수십여 명이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하고 보물처럼 여겨온 말씀입니다. 어쩌면 레이즈백과 같은 그런 알고리즘이 아무리 세상을 뒤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단순한 정보의 집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이기도 합니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이 매일 아침에 우리의 뭔가를 먹이려고 하고 있죠. 정보를 주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훨씬 근원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W. 토저가 지혜를 영적 비타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타민 자체가 어쩌면 몸을 다 채워주진 않죠. 하지만 그것 없이는 어떠한 영양소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영적 비타민이 우리를 채워줘야지 우리는 다른 지식들을 소화할 수가 있고 삶의 지혜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고한 성경의 기초 위에 다른 지식들이 쌓이고 또 맨 윗부분에 조그만하게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터넷과 이 소셜 미디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이라든지 기름기라든지 단 것이라든지 이 MSG 이런 것들 적게 먹을수록 좋듯이 SNS나 여러분들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계절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세상의 소음과 덧없는 정보들로 인해서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23절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이 한 절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슈브,
돌아섬입니다. 회개입니다. 정보를 더 쌓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뒤집으라는 말씀이죠. 자, SNS가 기초였던 우리의 피라미드가 성경이 기초가 되도록 뒤집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돌아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루하흐, 그분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 다음, 그 깨달음의 결과가 그 다음에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정보의 시대가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의 끝은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끝은 부활로 이어집니다. 이 브레인 로트의 시대에, 레이지 베이트의 시대에 어쩌면 그것을 거슬러서 지혜의 피라미드를 말씀 위에 세우는 이 여정의 끝에도 반드시 부활의 빛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부터 우리 돌이키시길 원합니다. 스마트폰보다 먼저 성경을, 그런 알림보다 먼저 기도를 하시고 이 알고리즘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시기 원합니다. 그 선택이 쌓일 때에 우리의 삶은 지혜의 피라미드 위에 굳건히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브레인 로트와 레이즈 베이트라는 이 두 단어로 우리 영적 위기를 진단했습니다. 이 소음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혜를 들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주 이 설교와 잘 맞게 계속해서 소음이 들리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이 지혜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브레인 로트란 말이 신조어가 아닙니다. 170년 전에 먼저 사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책 월든에서 그는 이렇게 시대를 통탄합니다. 영국에서는 이 감자 썩는 병, 이 포테이토 롯,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치명적인 병, 이 머리 썩는 병, 이 브레인 로트를 치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 산업화와 물질주의가 만연했던 시대였죠. 사람들의 정신이 피폐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성이 무감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이미 19세기에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그의 답을 월든 호숫가에서 찾았습니다. 문명의 소음을 내려놓고 의도적으로 삶의 본질 앞에 서는 훈련을 했던 것이죠. 이 월든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여행자가 이 소년에게 자기 앞에 늪 바닥이 단단한지를 물었습니다. 소년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곧 여행자가 이게 늪으로 이렇게 들어갔더니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허리까지 좀 찼습니다. 그 여행자가 소년한테 이제 불만을 터뜨리죠. 아니, 이 바닥이 단단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아직 절반까지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머리까지 빠지면 단단한 게 나온다는 뜻이죠. 인간 사회의 수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정보와 유행, 이 피상적인 지식으로 가득 찬 이 거대한 늪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표면만을 보고서 쉽게 그것이 안전하고 단단하다고 믿고 발을 내딛는다는 것이지요. 이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깊은 수렁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썩고 집중력은 도둑맞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라는 늪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그 안에서 참된 바닥을, 참된 기초를 찾으려 애쓰다가는 오히려 그 바닥에 닿기도 전에 숨이 멎어 버릴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될 길,
질식하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유일하고 참된 그 단단한 바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히 번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오직 말씀이신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로우가 월든 호숫가에서 찾은 것이 자연의 고요였다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깊고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듯 우리를 향해서 늘 불러주시는, 그리고 거리로 나오신 그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지혜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영을 샘물처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리즘이 우리의 분노를 설계하고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성령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사순절의 끝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끝은 부활입니다.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십니다. 브레인 로트의 시대를 거슬러서 말씀 위에 삶을 세우는 이 여정의 끝에도 반드시 부활의 빛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가 스마트폰보다 말씀으로 먼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샘처럼 솟구쳐 흐를 것입니다. 지혜는 오늘도 노래하듯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말씀이 기초가 되고 지혜가 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지혜의 하나님, 혼란한 정보의 홍수와 끊임없는 자극의 유혹 속에서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의 소음과 분주한 마음에서 돌이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말씀을 펼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기초가 세상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이 혼란한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